저희 4월 30일 이번 학기 마지막 종강 예배 또 금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a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the fields are as white in your word.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 hill, salvation comes.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 hill, salvation comes.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시작했던 봄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졸업식만을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아직 학기가 다 끝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학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가운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하고 로드아일랜드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교회에 모인 청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것 또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에 주와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경험을 쌓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졸업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되어 떠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의 경험과 훈련을 기억하고 가는 모든 곳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의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는 청년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의 시작과 끝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여기 불을 다 켜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졸업생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 온 교인이 다 모인 곳에서 또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졸업 예배를 주일날 드렸을 텐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금요일날 우리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작년 졸업생들보단 훨씬 나요. 작년 졸업생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나는 작년에 누가 졸업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냥 영영 못 보게 되었어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졸업 예배로 드리며 또 졸업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로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이라고 그래요. 졸업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prosper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prosperity theology라는 게 나왔잖아요. health, wealth, gospel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형통이라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잘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항상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가면서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7 부족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또 마음의 두려움은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아마 또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의, 큰 사람의 후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바로 다음 후임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은 대부분 몇 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손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러한 모세의 바로 뒤를 잇는 그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또 두려움의 대상이죠.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전부합하면 2밀리언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들은 고분고분한 백성들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하고 막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힘들어했던 그러한 민족을 인도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 가지 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큰 사명 또 큰 지도자의 뒤를 잇는 또 그 막중함 또 큰 백성을 이끄는 이 3가지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큰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5절과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눈이 가려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낙심을 집어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를 깨닫는 순간 낙심을 해서 낙향을 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사명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위축되고 막 떨었다, 두려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 거대한 죄악의 도시, 상업의 도시, 오늘날로 말하는 뭐 뉴욕 같은 그런 큰 도시에 혼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대 갈 때에 그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태풍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장비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 나흘이 지났을 때는 마지막으로 식량까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식량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참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전해주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와 똑같이 다 너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졸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에게 직장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우리 말하자면 청년부 지체들 다 모아놓고 환송 입대 예배 뭐 그런 예배를 간단히 드렸어. 그래서 간단히 성경 말씀 읽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네가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미션 accomplished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낸시 여사가 자기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링컨은 후에 남북 전쟁 때에도 그 성경책을 늘 가까이 했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링컨의 천막 앞에 하얀 수건이 달려있을 때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구나 부하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손자병법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죠.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공했고 아이성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점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드유테로노미 모세의 마지막 설교 거기에는 마지막에 보면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줄였어요. 굉장히 긴데 반대로 15절 이하에는 다 반대로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내가 아까 보낸 설교문에는 역대상하가 들어가 있었는데 역대상하는 아니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만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쓴 역사예요. 신명기 신학을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굉장히 간단한 신학이죠. 이 신학에 따라 기록된 것이 신명기 역사서들입니다. 이 역사서들을 보면 역대 왕들 또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다 똑같은 평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또 불순종한 자는 딱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전에 타이어를 갈았는데 타고 다니는 차에 타이어를 갈았는데 딱 가는데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에 가가지고 말을 했죠.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다시 이제 밸런스를 다 잡고 얼라인먼트를 했어요. 그래도 또 차가 오른쪽으로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딜러에 다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를 바꿨습니다. 딱 바꾸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차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차가 똑바로 가야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팽개치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은 또 학업이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되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딱딱한 이성만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도와 봉사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곁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것이죠. 곤고한 날을 주셔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다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심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 성공하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명을 받고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하였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시간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큰 사명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형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항상 치우치지 않도록 살피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졸업생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순서 가질 텐데 부끄럽지만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돼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쓴 곡이 있어요. 여기 없는 김민우 청년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아마 계셨던 분들은 그 줌 예배 때 한번 했던 곡인데, 그때도 미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그때 해놓고 이제 내버려두었다가 또 졸업 시즌이 되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잠깐 꺼내서 살짝 손보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찬양이 졸업하고 각자의 삶의 길로 나아가는 졸업생 청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삶의 길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크신 사랑은 우리 맘에 새기고, 주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성장한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 홀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기다릴 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 전할 때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이 이 땅 가운데 꽃 피게 하소서. 이별이 아닌 떠남이 아닌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함께 성장한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 홀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기다릴 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삶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 전할 때에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이 이 땅 가운데 꽃 피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꽃 피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꽃 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앞날에 동행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어두운 세상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 또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